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으로 날마다 초청하셔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밴 뉴스는 없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밴 뉴스가 없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만 알면 되겠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구나. 그거 하나만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 진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먼 길을 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거기 계신 성경을 배우시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귀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없습니다. 왜 마귀에게는 용서를 빌지 않을까요? 마귀에게는 용서라는 단어를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한 가지. 고소, 참소, 이런 단어 외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왜 지옥을 가는지 아느냐고.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냐고. 그가 죄의 화신이기 때문이냐고. 다 이유가 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용서가 뭔지를 절대로 경험 못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 아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 모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갈구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자에게도 복음과 능력이 되신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바로 그 복음과 능력이 되실 수 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쓰신다. 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가 되셔서 오셨듯이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혹여 아느냐? 너같이 연약한 존재가 있을지.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는 저같이 연약한 존재를 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요, 고소하는 목사가 복음을 할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목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결코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숙한 의사는 자기가 바로 그 아픈 환자만큼 고통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환자의 아픔에 동참한 그곳에서 참으로 그 손길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존재를 쓰실까? 혹여 나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 봐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같이 연약한 자를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귀는 고소하는 자지 용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은혜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그랬잖아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제가 왜 이렇게 용서를,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제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위치로 주께서 저를 경험케 하시고 데려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매우 무식한 자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팔싹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제 자신이 인정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나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무엇인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어느 다른 곳에다가 자기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것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7달 반 혹은 8달 반 만에 태어난 것으로 착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달을 채우고 태어나는 자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피로 그의 혈족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분명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태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민족적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이 로마서 11장에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은 거듭남으로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미래 시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바로 그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이 제거될 바로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크게 말해서 세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이죠.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신약이죠. 그 다음에 뉴 커버넌트라고 있습니다. 이 뉴 커버넌트는 이 영어적 표현인데요. 커버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지금 로마서 11장 27절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히브리서로 가면은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8절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이것도 미래 시제입니다.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미래 시제입니다. 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커버넌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에게는 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뉴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로 이 분리가 되는데 뉴 커버넌트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미래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 비유 하나의 비유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으로서 지파로서 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먼저 이거 뭐 7달 반, 8달 반 만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는 먼저 구원을 받았다. 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 볼까요? 오늘은 간단히 전할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6절 17절 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교리를 모르면요,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좀비와 같습니다. 사람이요, 서서 있을 수 있고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설교에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다 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수천 명. 그런데 교리를 바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부끄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 자신과 교회 성도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흐물흐물해요.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뼈가 없는 고기만 있는 건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아니라 고깃간이에요. 거긴 다 분리해놔버렸어. 뼈를 다 못 쓸 거로. 제가 주변에 보면 꽤 인정받는 사역자들도 있는데요, 전부 다 좀비입니다. 네. 서 있지 못해요. 저와 같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다 그러니까 7달 반, 8달 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목도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다고요. 예, 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관기 14장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일게요. 재판관기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4절 말씀 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나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삼손이요, 팀나에 내려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는데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비와 어미는 몰라요.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죠? 사자 만났어요. 그 사자에게서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들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지고 발견되어지기 전에 당신의 연약을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자에게 먹힌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을 알고 단 것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연약하다고. 그러므로 주님은 내 안에서 능력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셨다. 전 저주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도 풍성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귀족 중에요, 처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갔죠,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가지고 강간당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윤관을 당했다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처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역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역은 성공했노라. 성도들이여, 당신은 실패하더라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은 이기신 승리하시는 분으로 입증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사역이 성공하시면 당신도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전부 다 취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것은 뱀의 술에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